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리고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현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3.1절을 비롯해서 또 연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사순절의 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무슨 뜻일까? 온전하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함으로써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두 형제들 중에서 큰 아들인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난 후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초유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인생이 살인마가 된 것입니다. 그 뒤의 모든 역사는 얼마나 처참했을까, 얼마나 어둠이었을까. 그런데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죽음 직전에 12지파의 후손들을 축복한 말씀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는 통독 일정에 보면 신명기 33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끝부분인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중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 들을 때 참 행복해집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축복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축복하게 하심, 하나님의 사랑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구원의 삶을 시작하고 영생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길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셨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으니 우리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러한 축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서로 인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행복함을 고백하는 이 음성 들으시고 이 예배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는지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허다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 성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외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가에 맹인 거지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 거지를 바디메오라고 이름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이름 없이 살아온 불행한 자였습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름 없이 누구누구의 아들 맹인 거지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는 않지만 길거리를 가득 메운 무리들이 웅성거리면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때 바디메오는 사력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던지 사람들이 야, 제발 좀 잠잠해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못 들은 척하고 더욱더 큰 소리를 질러 예수를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말은 그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시던 길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그를 불러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바디메오 곁을 지나던 무리들이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그 상황을 전달해 주니까 이 맹인이 땅에 깔고 앉아서 동전을 받고 하던 그 자기 재산 목록 1호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맹인이 잘 안 보이겠죠? 예수님께로 더듬으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맹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그가 보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 유년부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동화 얘기를 하면 아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동화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찬양을 했는데, 제가 그런 걸 기대하기는 너무 무리죠. 그렇습니다. 재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장애가 다 그러하지만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든 시력을 잃어서 못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애 중의 하나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상황을 알게 된 여리고 성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당신의 자비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는 잘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달라. 자신의 처지를 보아달라는 진정한 요청이었습니다. 성당의 미사곡으로 불려지는 그 스캇 브레너 작곡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명곡이 있는데, 그게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은 찬양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려야 마땅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의 포커스는 맹인 거지의 겉옷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겉옷 하면 뭘 걸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름에는 그늘로, 겨울에는 이불로, 그래서 마치 작은 텐트처럼 외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깔아놓고 거기에 앉고 앞쪽에 그때는 동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전을 던지면 그게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옷을 또 마당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 눈먼 사람에게 이 옷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보관 장치이기도 해서 몇 가지 소유물을 그 안에 두고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동전을 구걸할 때 던져주는 판으로 사용한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중단됐지만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이렇게 찾아서 함께 예배하고 위로할 때 보면 그들이 늘 가방이나 백팩을 들고 다닙니다. 그 생활 장비가 그 안에 몽땅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귀중품을 넣는 것이다 생각하면 겉옷이라는 개념이 여리고의 날씨에는 대낮에 겉옷을 입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덥고 후덥지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겉옷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가 그를 부르신다고 말해 주었을 때 그가 자기 겉옷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왜요? 그것은 그의 재산 1호입니다. 받았던 동전도 있을 것이요. 필요한 오늘 저녁에 자려면 또 세면도구도 좀 간단하게 해서 다 있는 그러한 겉옷을 던져놓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몸을 웅크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앉아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의 겉옷이 무슨 의미일까? 충분한 인식을 갖는데 많은 묵상이 필요하고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겉옷의 의미를 생각하기까지 긴 시간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그 옷이 했던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다양한 내용일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가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신호로 그것을 옆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달려갔다. 달리지는 못했겠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나 안내를 받아서 황급하게 예수님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만약에 이것이 영화라 그러면 중간에 자막을 하나 넣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겉옷을 던져버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미련 없이 이 거지 맹인처럼 자신의 재산 목록을 다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의 부르심을 듣고 그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묵상을 한번 해보라는 그러한 권면이 아닐까? 이 얘기는 명백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눈먼 거지는 아침부터 나와서 늘 구걸을 해왔을 것이요. 여전히 돈을 구걸하고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잔돈이라도 남겨주십시오. 하는 이 말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하곤 했습니다. 이 눈먼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행인들을 향해서 같은 간청을 하루에도 수백 번 했을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 반복되는 구걸의 소리는 매일 밤 너그러운 행인들이 건네준 동전을 이제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야 그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이번 일화에서도 시작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일정이 다 흥크러졌습니다. 좋아,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왕가의 혈통이니까 돈도 많겠다. 오늘 운수가 좋으면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 큰 돈을 던져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는 재정 담당자를 불러서 그에게 적선을 좀 하라고 시키고 너에게 자비를 내가 베푸노라, 구원받아라 하고 지나가시면 그것에도 땡이죠, 정말. 하지만 예수는 방금 한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고 이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 맹인의 결단은 마치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집과 가족과 안전한 생기를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를 따라 나섰던 그 결단 이상의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장면에서 화면을 정지시켜서 오늘 예수가 당신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당신은 그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겠는가? 지금부터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요청하면 그것이 들어줄 가능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좋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돈, 어쩌다가 좋은 집을 하나 준다든지 또 우리 같으면 심각한 문제의 해답을 준다, 관계의 회복을 준다, 시험이나 면접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찾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십시오. 틀림없이 온갖 것들이 다 떠오르지 않겠는가?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은 무리들로 인해서 혼잡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온갖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긴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예수님은 이 눈먼 거지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중요한 일, 본연의 일로 건너뛰고 싶으셨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셨고 바디메오는 겉옷을 옆으로 던져놓고 예수께로 달려갔습니다. 다음으로 드디어 바디메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핵심적인 장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아마 이정호 감독님이시라면 이 지점에서 아마 화면을 잠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이 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울렸을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향 효과도 넣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그러한 표정도 보여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진정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가. 사실 나는 이분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뭘 내가 그분에게 부탁하면 될까? 그런데 이 예수의 질문을 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온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이상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듣기를 원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원합니다. 걷고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그라든 손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음식 저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기를 원합니다. 한센병으로 피고름 나는 피부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물과 불에 뛰어들게 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셔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탐심과 욕심과 엄란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하는 어리석음과 불행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주를 찬미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간청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본다는 것이 그에게 최선의 것일까? 과거의 삶의 전체가 끝나고 더 이상의 사람들의 구구를 구할 수가 없고 시력을 되찾게 하려는 이 간청은 그저 예수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고 또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정말 그것이 나에게 행복한 것인가? 눈을 꼭 뜨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가? 화면은 준비 안 됐지만 우리 졸업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두 화면이 나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납치해가지고 통쾌하게 웃으면서 웃는 장면이 하나 딱 나오는데 그 다음 딱 넘어가면 두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그 표정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실제로는 이 장면을 촬영하다가 중간에 NG가 나서 두 사람이 좀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순간을 촬영을 했는데 그것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어떠한 소망이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다 되는 것인가? 그것이 진정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졸업이라는 영화를 봤다면 그거 과연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쓸데없는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그가 새로운 삶, 즉 그의 삶이 가두었던 감옥, 어둠으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해방되어서 해방의 삶을 살기 위한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새롭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리스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해방인가? 내가 여태껏 그래도 자리 잘 잡아서 하루에 한 100번 절하고 나면 그래도 먹을 만한 거 생기고 잘 왔는데 예수를 만나서 내 눈이 떠지면 내가 도대체 뭘 할 것인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예수님 살기가 좀 빡빡한데 저에게 좀 먹을 만한 것, 이럴 만한 것 좀 많이 주고 가십시오. 안전하게 극단의 선택을 피해서 괜한 희망을 갖지 않고 예수의 질문이 그의 마음을 울리고 때릴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음성들을 기억하면서 타협할까? 새 길을 갈까? 하는 그의 갈등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을까? 비근한 예로 종말을 우리가 기다린다 하면서 과연 종말이 지금 오늘 이 저녁 아니 이 시간에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장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데 그것도 안 먹고 먼저 종말이 와버렸다 해도 괜찮을까?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저희 장모님 돌아가시면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정말 화해하고 용서받을 거 받아라 그러면은
좀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런 생각 전적으로 저의 부질없는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에게 온 생각, 아니야, 그냥 말하자. 지금이 아니면 결코 내가 눈을 뜰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미 내가 저 겉옷을 던져놓고 왔는데 이제 더 큰 것, 미지를 알 수 없지만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떠나야 한다. 그가 입을 떼고 한 말이, 선생님,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상 속의 풍경으로만 채워져 있던 그 깊고 어둠의 공간이 활짝 열리면서 햇볕이 보이고 나무와 주변의 사람들이 시야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던졌던 겉옷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웃는 얼굴로 손을 내미시고 서 계십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환호하면서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의 선택은 맞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긴 방황과 긴 변명을 거쳐서 겨우 선택할 그곳을 오늘 행복한 자, 거지이자 맹인이지만 그는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눈이 안 보여 세상을 못 보고 사는 것이 답답하고 불행한 것처럼 성도인 우리들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이런 묵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는 육의 눈이 보이질 않아서 맹인으로 지냈지만 이 세상에는 그를 깨우치지 못해서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고 여기며 지내는 사람들이 과거에 참으로 많았는데, 군대에 간 아들이 편지를 보내도 못 읽는 어머니가 동네 이장을 찾아가서 대신 읽어달라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문맹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 영맹이라고 하면 옳은 말이 될까? 영맹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김도훈 교수라는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재밌는 것이 문맹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문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을 알기는 아는데 글을 읽기는 읽는데 그 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의 비율, 이런 것들. OECD 상위국들 중에서 우리가 갑질이나 높다,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또 그분이 마지막에 지어낸 한마디가 문무시율. 문무시율이 뭔가 하면 가령 우측보행이라는 표시를 보면서도 무시하고 좌측으로 그냥 걸어가는 것. 화단 앞에 세워진 팻말에 후면 주차 금지라는 것이 우리 아파트나 우리 집 앞에도 쓰여져 있는데 화단의 화초와 꽃을 자동차의 매연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의 홍보판임에도 불구하고 후면 주차 3분의 1은 하더라고요. 그죠? 문무시율이 높은 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노약자 임신의 의자, 분홍색 자리나 또는 노약자들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젊은이들이 문무시율을 포함시켜가면서 거기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들으면서 어디 한 번만 들었겠습니까?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1년에 한 번씩 일독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이상씩 매번 보았던 이 말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영적으로
읽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면서 목사님 말하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하는 영적으로 영무시율이 높은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이것 또한 큰 불행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을 새롭게 듣고 대하지만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여기 3월 1일 날 목사 교육을 위해서 부산에서 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설교하고 나면 일주일 뒤 되면 아마 성도들이 설교 내용을 대부분 다 까먹더라. 그래서 자기는 1년에 딱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12주 해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번 봄은 높고 고결한 인생, 그러면 높고 고결한 의사, 높고 고결한 신부, 높고 고결한 성도 뭐 이렇게 해서 12주간을 하면 그때서는 잊어버리려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아무리 설교를 연구해도 일주일, 한 2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해서 자기는 그 방법을 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말씀을 새롭게 듣고 대하지만 잊어버린다는 핑계하에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히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말씀 1년에 한 번씩 읽으라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 다 버려두고 세상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나가는 그러한 문무시율이 높은 한국의 크리스찬들. 사사기 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습니다. 저들 3부자는 철저히 영무시율이 극도에 달했고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두 아들의 죽임의 비보를 들었던 제사장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죽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상황을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침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요? 저번 주에 우리 장 목사님 말씀하시죠. 눈만 뜨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계속 부어지는데 어떻게 핑계할 수 있습니까?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육적인 병을 얘기하는 거라 영적인 병을 얘기합니다. 볼 수 있을 때 영의 눈을 활짝 뜨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한 앞으로 지금 내가 눈을 뜨고 가는 이 첫걸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첫걸음이다. 눈을 뜨고 첫걸음이 아니냐. 낳는 것으로 이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치유 그 간단한 것이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지만 치유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며 새로운 세상의 개막일 뿐이다. 마가는 바디메오가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요? 긴 시간의 숙고 끝에 그가 결단해서 차원에서 겉옷을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길을 아예 차단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길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새로운 운동을 지칭할 때 그 길 운동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이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바디메오는 이미 그 길에 들었었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예수께 진정으로 구했다면 또한 그가 당신을 위해서 그 일을 진정으로 해 주셨고 당신에게 길을 내어주시자면 이제 여러분은 돌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맹인이면서 그래서 거지일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하신 질문은 바로 그런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바디메오야, 당장 구걸을 그만두고 싶으냐? 이렇게 살면서 길가에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는 소리나 앓는 소리 대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이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너를 봐주지도 않을 텐데 그런 새로운 삶, 험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저 시력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원한 너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생전 처음 눈을 떴는데 눈 뜨고 처음 본 것이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찌 딴 길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마가가 얘기하는 초점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떠서 처음으로 본 것이 예수님인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분의 뒤를 따르지 않고 어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도 몰랐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바디메오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다. 그는 행복한 자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제자들과 달리 그는 이미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요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고 구걸을 그만두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길을 뒤로 갈 수 없는 것은 우리에 앞서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현격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 저희 두 형제 한 자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권력과 명망과 영광을 요구했던 두 제자보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가 더 행복하고 더 예수님의 제자에 가까웠다는 사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 그 비결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의 배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가장 강한 믿음을 소유한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순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믿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제가 너무 많은 묵상을 해서 다 설교하기가 너무 기네요. 보니까 날이 덥고 건조해서 길에 먼지가 있는 이 여리고의 길, 여러분에게 묵상을 하기를 권유하면서 여러분이 그날 여리고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다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덥고 건조하고 먼지가 일고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셔서 따라가기는 하는데 기대는 반반입니다. 내가 바라던 예수님의 등극이 이루어질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한 그 말씀이 실현될지
흥분하고 의문의 상태, 불안의 상태에서 어떤 거지가 난데없이 큰 소리를 지르며 성가신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 정부에서 누가 들었다면 아마 그를 끌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 고함을 지르고 있는 눈먼 거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들의 기분에 상관없이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은 우리의 형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우리 형제를 또 하나 얻었습니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이 바쁜데 뭐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눈먼 사람도 여러분과 함께 합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경쟁 상대가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렵니까? 예수님이 그를 맞아주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맞아야 될 것이거늘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당신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 옛날 그 과정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 마지못해서 옆에 끌고 와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 그게 어렵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눈먼 거지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꼭 몸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의도하고 원하시는 백성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무리의 소리를 들어보면서 저기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더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 예수님 나 보러 가겠다. 예수님 불러라. 예수님 오라고 하실 때 너무 길게 계산하지 말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제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산 한참 하실 때 예수님이 이미 지나가고 없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소하고 이기적인 위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가면 다 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와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이 말씀을 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또 많은 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나는 과연 모든 나의 겉옷을 다 번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큰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또 이것을 묵상하는 것은 다음에 저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 묵상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하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내 원대로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 필요할 것이니까 잘 보존하면서 가거라.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께서 바디메오 안에 있는 구원받는 믿음을 주목하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눈이 떠올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 속에 새 생명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난데없이 뒤쪽에 21절 22절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율법을 능통하고 율법을 잘 지켰고 젊은 청년의 부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청년, 누가 보아도 정말 탐이 나는 이 청년과 만약 거지 바디메오하고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우리 교인으로 맞으시겠습니까? 누가 바디메오의 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눈먼 거지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요청을, 그것이 부자가 가진 엄청난 재물이든 거지가 가졌던 1분의 1은 10이기 100이기 때문에 그 가진 그 도시 전 재산이라면 그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지 바디메오가 결국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부름은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 각각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국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진짜 거지가 누구인가? 진짜 소경이 누구일까? 많이 가지지 못한 자가 거지입니까? 육신의 눈이 감겨진 사람이 소경입니까? 아닙니다. 겉옷을 던지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주님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소경이고요, 바로 거지입니다. 누가 소경이며 누가 거지인지 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당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를 차례가 되었다.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영의 눈을 활짝 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셔야 합니다. 찬양집 37번 달리다쿰, 우리 두 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벌리고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지 소경이 아니었던가? 지금이야말로 아직도 겉옷을 걸치고 있다면 그것을 택할 것인지 계산하는 분들은 이제 포기하고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찬양집 37번 달리다쿰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우라 일어나라 달리
달리다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아. 내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큼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가선 내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우라. 일어나라. 달리다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아. 내 어둠 속에 잠자든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서 그 긴 시간 보내셨는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십자가 모습을 하고 찬양 부르니 이 짧은 3, 4분도 견디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활짝 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아직 던지지 못한, 포기하지 못한 우리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깨어진 주의 몸과 다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또
저희들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님 연약한 지체들 위해 그 상처에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그 상처 아물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